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행이 변해서 나에게 유익이 된다 하는 뜻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와 비슷한 말씀을 저희에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도서 1장 1절,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들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먼저 전도자는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죽음은 우리 인간이 겪는 불행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요소 중에 하나죠.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옛말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나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인생의 불행 같은 죽음도 때때로 유익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그러냐? 1절에 보면 죽은 분의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나을 때, 다시 말하면 명성이 자자할 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명성이 자자하던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가 태어날 때 사람들이 그 때문에 기뻐했던 것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2절에서는 죽음은 거기에 조의를 표하기 위해서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어떤 유익을 주는가? 우리 인생이 한계가 있구나, 나도 언젠가는 죽겠구나, 이런 걸 돌아보게 해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죽음에 참여해서 슬픔을 갖는 것 자체가 우리 마음을 정화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조금만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분명히 자명한 불행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유익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5절부터 7절까지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소리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두 번째 전화위복 같은 일은 책망을 들을 만한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건 아마 어떤 사람이 실수를 하거나 실패를 경험했을 때 일어나는 일을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실수나 실패를 경험하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갈 때 한번 실패한 경험이 있어요. 발표하는 보드에 이렇게 수험 번호가 쭉 있는데 제 번호가 없는 거예요. 2번 봐도 없는 거예요. 3번 봐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는데 어린 제 생각에 이 세상에 희망이 없고 내 인생은 이제 망쳤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실패라는 건 이만큼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데요, 이런 실패가 우리에게 유익을 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 유익을 주느냐? 5절에 보면 우리는 실패했지만 실패한 것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의 조언을 듣게 되면 이건 굉장히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잠언이 25장 12절에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반대로 칭찬만 계속 들었어요. 실패를 하지 않고 칭찬만 계속 듣는 것은 오히려 무가치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7절에 보면 칭찬을 계속 받는 것은요, 마치 뇌물 받는 것 같아서 그 사람을 망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수나 실패는 분명히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지만 그것이 유익이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부터 12절까지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마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상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여기 세 번째로 말하는 것은 참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말합니다.
어떤 상황에 들어갔는데 이 상황을 나는 견디기만 해야 돼요. 이런 걸 보고 우리가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고난은 내가 극복할 수 없는 고통을 고난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8절에 보면 고난 당하면요, 우리가 겸손해져요. 교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고난이 아니라 사실은 교만이에요. 잠언 16장 18절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있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해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해요. 그래서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나중에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만이 주는 또 하나의 부작용은 뭐냐면은 분노예요. 교만한 사람은요, 상황에 대해서 화를 내요. 그런데 이 분노는 정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제일 먼저는 자기에게 도움이 안 돼요. 분노는 자기를 태워버려요. 자기 인격을 태워버리고 자기 건강도 태워버리고 자기 재산도 태워버립니다. 화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내는 건 다른 사람의 인생도 태워버려요. 여러분, 화 잘 내는 사람 옆에 좀 있어 본 적 있으세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사람들 옆에 좀 있어 봤는데요, 그때는 어쩔 수 없어서 참았는데 지금은 못 참습니다. 화 잘 내는 사람 옆에 저는 있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해지면 화를 낼 만한 상황에서도 인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서 12절까지 고난이 우리에게 지혜 같은 역할을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지혜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과거를 보고 내가 저때 좋았어 이렇게 말하는 게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지혜는 뭐죠? 과거를 보고 반성해서 오늘 그걸 반복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내가 낫게 사는 게 지혜죠. 그래서 이 지혜는 우리에게 유산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지혜는 때때로 우리에게 돈을 물려주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런데 과거에 당한 고난이 우리에게 그런 지혜 같은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과거에 내가 당한 고난이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생각해서 오늘 나의 삶을 더욱더 유익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이 분명히 좋지 않은 것인데 우리에게 유익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10편 71절에 이렇게 말해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분명히 고난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죽음과 그 다음에 실패와 그리고 고난을 들먹이면서 이것들이 다 우리 인생에 해가 되는 일인데 이게 복이 될 수도 있는 일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는가? 왜 전도자가 지혜자가 갑자기 사람들 모아놓고 이런 말을 하는가? 그 대답이 13절 14절에 나와 있어요. 13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이렇게 길게 말한 이유가 우리는 무언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렇게 길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6장부터 전도자가 계속 반복해 오고 있는 것이 그것이에요. 6장에서 뭐라 그랬죠? 때로는 행운 같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7장에서는 반대로 우리 인생에 분명히 불행 같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을 섣부르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이 일어나도 와, 이제 나는 완전히 행복해졌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게 일어나는 불행 때문에 내가 지나치게 좌절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난 망했구나, 나는 끝났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내 인생을 자살로 마무리하고 끝내버릴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는데 보죠. 여러분, 우리는요 무언가를 결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재판관이 못 됩니다.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일도 다른 사람의 인생에 일어나는 일도 판단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를 14절이 설명을 합니다.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7장 14절 읽어보죠.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먼저 뭐라 그러느냐? 형통하면 기뻐하라 그래요. 이제 나는 잘 됐어 그러지 말고 오늘 나에게 형통한 일이 있으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난이 오면 뒤돌아보라 그럽니다. 이건 무슨 말이죠? 뒤돌아보아라. 이건 무슨 뜻이죠? 아마도 이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주제를 뒤를 돌아봐서 생각해 보라는 뜻이죠. 인생에 고난이 오면 이게 유익이 되었던 경우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 죽음도 유익이 되고 실패도 유익이 되고 고난도 유익이 된 적이 있었지.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마치 긍정의 힘 같아요. 어려운 일이 생겨 그러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좋은 일을 생각해, 긍정적으로 생각해. 그럼 너에게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만든 것은 누가 만들었느냐? 인생의 행운이 유익이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인생의 불행이 유익이 되게 하는 건 누가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가? 이유는 자기가 미래의 일을 스스로 헤아려 자기 머리로 미래의 일을 알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근데 여기 질문이 생겨요. 그러면 아니, 미래에 일어날 일을 스스로 알 수 없게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기에 그거 하나를 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좋았던 일도 불행하게 만들고 유익이 안 되게 만들고 불행한 일도 유익이 되게 만드냐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길래 그러냐 말이에요. 저는 여기까지 설교를 준비하고 한참 동안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이 생각이 났어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지독하게 불행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불의한 자들에게 무고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죽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완전한 실패라고 판단 지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불행으로 이 세상을 가장 유익하게 하는 일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게 무엇이냐?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에 설명을 해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합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던 모든 것을 지워버리고 그 모든 것을 이기도록 하신 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기에 가장 불행한 일로 우리에게 가장 유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이라고 선언을 해요. 그러면 이 말씀으로 전도서 말씀을 이해해 보면
하나님께서 불행이 유익이 되는 경우를 세상에 이렇게 둔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장 지독한 불행으로 가장 위대한 유익을 주는 구원 계획을 주시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사람들이 도저히 상상해내거나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종종 뒀어요. 그런데 이거를 누구나 알게 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만이 믿음으로 알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이게 장로교의 신학이에요. 장로교의 신학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이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만이 은혜로 그 십자가를 이해하게 되고, 그 십자가를 이해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이해하려면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하는 이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시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이곳에서 목회할 때 한국에서 교환 교수님으로 오신 분이 한 분 교회에 출석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제자훈련을 같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같이 이렇게 제자훈련을 하는 몇몇 형제들이, 많은 형제들이 교환 교수로 온 그런 동료들이었어요. 근데 이분 중에 한 두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에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교회를 다 오래 다니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해가 안 된다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몇 대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태신앙이에요. 근데 이분이 과학을 하다 보니까 천지창조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이 되고 나니까 이 천지창조가 안 믿어지니까 교회는 떠날 수 없어요. 교회는 계속 다니는데 이게 믿음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게 늘 괴로움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본인이 뉴욕에 있을 때 거기에 LA의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을 자기 집에 식사 대접을 하면서 자기 고민을 털어놨어요. 목사님, 제가 몇 대째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가정에서 자랐는데 제가 과학을 하다 보니까 이 천지창조가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천지창조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믿음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참 괴롭습니다. 난 믿고 싶은데.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4일 금식하세요. 이분이 너무 황당했다는, 아니 내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목사님이 좀 알아들을 수 있게 이게 이러이러한 겁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줄 알았는데 대답은 안 해주고 4일 금식을 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서 그냥 목사님이 하라는 건 그냥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해는 안 됐는데 그냥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4일 동안 금식을 하고 자기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긴 지금도 천지창조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지창조가 이해가 안 돼서 그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도 이해를 못했어요.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금식을 하고 나니까 여전히 천지창조를 설명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이분의 그 한마디 간증이 그 제자훈련팀의 수많은 지성인들의 의문을 한 번에 잠재웠어요. 그렇군요. 저는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슴을, 여러분들의 지성을 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으로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는 이 십자가를 하나님의 지혜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일로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을 두도록 만드는 실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믿어지는 역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닥치는 불행들이 유익이 되는 능력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특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것이었어요. 아까 말씀을 통해서 보면 가끔 죽음이 유익을 주긴 하지만 그 근본적인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그 불행한 독소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십자가는 이 죽음의 근본적인 특성을 아예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려웠던 이유는 뭐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불행하게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 죽음은요, 자기가 끝이라고 사람들을 속였어요. 죽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나한테 오면 끝이야. 그리고 그런 속임수를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죄와 율법으로 사람을 두려움 가운데 흔들었어요. 너 나한테 오면 끝이야? 너 잘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를 협박해 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이 두려웠던 거예요. 더 이상 기회가 없기 때문에 두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는 이 죽음의 본질을 드러내버렸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죽음을 잠자는 것이라고 말해요. 잠자는 것과 죽은 것의 차이는 뭐죠? 죽음은 다시 깨어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잠자는 것은 다시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과정이었다는 것을 드러내버린 거예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과정이냐? 영생으로 가는 과정이 되었어요. 영생으로 가는 과정이 되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십자가를 알고 나면 이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인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불행한 일로 생각하지 않게 됐어요. 바하가 수많은 칸타타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161번 칸타타의 제목이 뭐냐면은 오라 달콤한 죽음이요. 바하가 크리스찬입니다. 자살하려고 이 말 한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칸타타의 제목이 뭐냐? 오라 달콤한 죽음이요. 가사가 어떻게 되느냐? 달콤한 죽음이요 오라, 복되는 안식이요 오라, 내 손을 잡고 부드럽게 인도하라 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 바하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장례식을 치르고 임종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연약하고 자기 주장이 확실하지 못하고 뭔가 확신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앞두고 평안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들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담담하게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주 소수이긴 하지만 매우 기대에 차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축복입니다. 기독교는 죽는 질병을 피해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코로나 걸렸는데 예수 믿으면 코로나가 다 피해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 죽음이 우리를 불행하도록 만들지 않게 만드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실수와 실패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근본 원인을 고쳐버립니다. 여러분, 실수와 실패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죠? 내 뜻대로 흘러가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 없으면 실패도 없어요. 실수도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나에게 실패라는 걸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잘 된다고 하는 뿌리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창세기 3장 5절에 사탄이 하와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어. 그럼 너 하나님같이 될 거야. 이 하와가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그래서 원하는 것을 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면 하나님처럼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니까 불행해진 거예요. 그로부터 인류가 불행해진 거예요. 근데 십자가는 반대로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9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십자가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는데 주님 복종하신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자기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니까 이것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유익이 됐어요. 그리고 순종하시던 그분이 가장 높은 이름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야 그게 진정한 성공이라는 걸 알려줍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태초부터 속아온 속임수로부터 벗어나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에 만일 너희 믿음과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나는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루지 못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기독교는요, 성공을 약속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붙들면 그 실패가 그를 망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고난도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고난이 주는 근본적인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 이전에 어떤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요,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이사야서에서 노래하고 있는 거죠. 저가 핍박을 받는 거 보니까 저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구나. 저 사람이 건강이 나쁜 거 보니까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구나. 저 사람이 사업이 잘 안 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구나. 그런데 인간이 생각하는 가장 큰 고난에 하나님의 아들이 매달리게 됩니다. 그로부터 고난은 더 이상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증거가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내가 그전에는 내가 고난을 당하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 사랑을 못 받는 것 같았는데, 예수님이 거기 달린 거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난은 더 이상 우리를 망가뜨리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고난을 지나가는 그 방법을 보면서 우리는 고난이 나를 망가뜨리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배우게 됩니다. 그게 뭐냐? 사랑으로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축복이 이거예요. 기독교를 믿으면 고난을 겪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나에게 고난을 주는 자가 갑자기 내가 기도 한번 했더니 나에게 고난을 주던 자가 교통사고가 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는 축복은 내가 고난을 겪어도 그 고난이 나를 망가뜨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증거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 하나가 오래전에 남아공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되고 나서 진리와 화해위원회라는 위원회를 만듭니다. 이건 무슨 위원회냐? 누군가 당사자가 흑인들을 핍박했어요. 백인이. 그랬는데 그 당사자가, 핍박했던 당사자가 이거 내가 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인정하면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많은 반발이 있었지만 넬슨 만델라가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정의도 필요하지만 치유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진실과 화해위원회에 불려나온 사람들 중에 반드 블랙이라는 경찰관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18살 된 흑인 소년을 총으로 쏘아서 죽여버렸어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 쏴 죽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증거를 인멸하려고 이 아이를 불에 그을려 버립니다. 지문 같은 게 남지 않도록.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8년 후에 다시 그 아이의 집으로 찾아가서 그 아버지를 체포하고 그 아내가 보는 앞에서 그 아버지를 장작더미 위에 묶어놓고 몸에다 휘발유를 붙여서 불에 태워서 죽이게 됩니다. 이 사람이 재판장에 잡혀왔어요. 재판장이 묻습니다. 당신 이렇게 한 것을 다 인정하십니까? 이분이 인정합니다. 용서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재판관이 이제 아들도 잃고 남편도 잃은 미망인에게 묻습니다. 저 사람에게 당신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 미망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있습니다. 첫째는 남편의 장례를 제대로 치르고 싶은데 남편을 태운 장소에 가서 남편의 뼈를 다 모아가지고 남편의 장례를 제대로 치룰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반드 블랙이라는 경찰관은 고개를 숙이고 끄떡끄떡합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미망인이 다시 말합니다. 제가 요청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저 사람은 제 가족을 모두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에게 아직도 저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이 있습니다. 한 달에 2번 나는 그가 우리 집에 와서 하루 동안 나와 시간을 보냈으면 합니다. 제가 그의 엄마 노릇을 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리고 계속 말합니다. 나는 반드 블랙 씨가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했다는 것과 나도 그를 용서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정말 당신을 용서했다는 것을 이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가서 포옹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증인석에 앉아 있었던 미망인이 일어섭니다. 그러고 앞으로 걸어갑니다. 걸어가는 순간에 그 재판정에서 찬송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찬양 소리를 듣지만 정작 반드 블랙은 그 찬양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 상황을 감당하지 못하고 졸도를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십자가가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행의 상징인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가장 큰 불행으로 가장 큰 유익을 주시려고 작정하셨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인생의 불행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작은 것들을 놓고 그것을 그림자 삼아 십자가의 지혜를 이해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그 모든 그림자들이 보여준 현상의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오면 불행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행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은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을까요?
아마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중에서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불행한 일은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주 가까운 사람을 잃어버리기도, 죽음으로 잃어버리기도 하셨을 테고, 어떤 분들은 인생의 큰 실패와 실수 때문에 비난을 겪은 적도 있으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원하지 않는 고난을 경험한 적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그런 불행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힘든 상처를 여전히 안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상처를 드러내 놓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역사, 오늘 주님 앞에서 십자가를 붙들고 내가 경험한 모든 불행들을 이겨나가고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생업과 이들의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